오늘은 우리 휴즉회, 휴즉회 잘 쉬어야 그래야 회복된다라는 우리 주제로 네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해야 복한다, 회해야 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설교 제목을 좀 해설을 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자는 원래 돌아올 회자거든요. 돌아올다, 돌다라는 그런 뜻인데, 물이 일정한 곳을 이렇게 중심으로 돌다 보면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자의 중요한 의미는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자는 회복할 복 혹은 또 다시 부,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복자는 회복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해야 복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돌아가면 회복된다. 거기다 좀 더 붙여볼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된다. 혹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 오늘 말씀 제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제입니다. 한번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그런 그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주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시원한 여름 같은 때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그 목을 적셔주고 회복하는 것처럼, 혹은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침받음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쉼과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풍족한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아도 지금만큼 평안하고 지금만큼 풍족한 그런 시대를 누렸던 역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건강,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전국의 15세에서 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 조사 때보다도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 자살 충동 등이 모두 높아졌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항목별로 보더라도 2022년에 비해서 스트레스, 우울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자살 충동 등이 10% 이상, 2년 전에 비해서 이러한 정신 지수, 특별히 안 좋은 쪽으로 거의 10% 이상이 이렇게 높아졌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랜 자료이긴 하지만 성인 70.6%는 이러한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의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87%가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OECD 평균 78%거든요. 거의 10% 이상이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장애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수면 장애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고요. 불안 증세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타인이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한다. 그렇지 않은데 타인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 때도 비난하는 거다 그렇게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타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위 대인 예민성 증상을 겪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민감해졌고, 아주 작은 일에도, 특별히 요즘 같은 여름 무더위 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분노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더는 안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평안을 얻고 쉼과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가사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가시나무다 보니까 서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쉴 곳이 없어서 그 나무에 지쳐서 날아온 어린 새가 있었는데 그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저는 이 두 번째 소개했던 이 가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쉴 곳을 찾아서 날아온 어린 새들과 같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들 간에, 아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나 혹은 우리 성도들 간에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그런 어린 새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가시로 인해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 쉴 곳을 찾아온 어린 새들조차도 쉴 수 없는, 더 이상 이 사회나 이 교회가 안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가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밖에 있던 내 안에 있던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 가사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그 면류관이 생각이 났어요. 가시면류관.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가시로 인해 쉼과 평화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가시를 예수님께서 홀로 머리에 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지시고 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은 어쩌면 우리가 찔리고 또 찔리고 있는 바로 그 가시를 예수님께서 다 뽑아서 대신 머리에 쓰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가시의 상처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홀로 지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가시로 인한 상처와 아픔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이 시편 23편은 그 유명한 그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몇 가지 그림들을 그리죠. 저는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이 한 곡이 있어요. 나훈영 씨가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작아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한 구절만 이렇게 찬양을 들어도요, 막 지금도 눈물이 이렇게 핑 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첫 번째 1절 하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찬양이 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시편 23편을 소재로 한 그림이나 음악들은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 머릿속에 큰만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양들이 평안히 풀을 뜯고 있고, 한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한쪽 시냇물 곁에 있는 큰 나무 밑에는 몇 마리의 그 양들이 이 눈을 감은 듯 뜬 듯 졸리는 눈으로 쉬고 있는, 그리고 한쪽에서 목동이 그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평안한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 대한 배경을 알고 나면 그림만큼 혹은 음악만큼 목가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의 설들이 있어요. 대략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존 이튼이라는 분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들판에서 양들을 목양했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의 구약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 시편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수년간 리더십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 형성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영국의 성서학자인 피터 크레이즈는 시편 23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 시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째 의견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도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들이 그의 앞에 있었을 때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3번째 의견을 따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사울 왕 때 쫓겨서 광야를 헤매는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좀 먼 사람 아닙니까? 장인 어른이긴 하지만 좀 멀어요. 근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버려요.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갑작스러운 반란으로 인해서 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도망하는 그 길에 그를 위로하기보다 조롱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에게는 평안히 쉴 곳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반역과 일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 조롱, 비아냥, 도망자의 삶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삶인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한 걸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은 없지만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나의 목자다라고 그래요. 나의 목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하죠?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멋져 그러는데 정작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멋지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흠모하면서도 정작 나의 하나님인 것을 어느 순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떠한 삶이죠? 도망자의 삶이었고 실패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내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의 필요를 채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인생, 심지어 인격, 전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모든 일생, 인격, 인생을 지칭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어떤 부족도 내 마음까지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가장 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그는 늘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래전에 우리 안산에서 다른 큰 교회하고
가끔 부목사님들 이 두 교회가 큰 교회라 서로 이렇게 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좀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 중에 축구를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함께 뛰면 축구 경기가 두렵지 않아요. 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서도 조금만 실력이 괜찮은 사람이 한 사람만 그 팀에 들어와도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승률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잘것없고 실력도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실제 삶을 보면, 지금 이 23편의 상황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이고, 왕의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 혹시 죄 지은 것 아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아냐? 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의 실패자인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에 쉬게 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에게 쉬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였었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부지만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혹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벌 주시는 것 아냐? 라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런 영적인 품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이 탕자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함으로 큰 불효자식이었었고, 그 당시 율법으로 보더라도 그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정말 멋지게 그려낸 화가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렘브란트를 꼽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 정도 보셨을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터인데 짧게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인데요. 그의 그림의 그 특징이 있어요. 빛과 그림자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래서 그를 빛의 화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저 그림을 이해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화가들의 삶은 좀 넉넉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많이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대부분 화가들이 죽은 후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상당히 좀 살기 어려웠죠. 근데 이 렘브란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유명해져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고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렘브란트는 자신의 천재성을 이렇게 자만했대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많이 번 그 돈을 통해서 방탕하고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렘브란트에게 시련이 왔어요. 첫 번째 부인 사스키아와 외아들 티투스가 있었는데 이 아내하고 외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번의 큰 불행을 겪었고 재산까지 다 탕진해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바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가 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죄인이 자신이고 탕자가 자신이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또 다른 제목을 붙였는데 탕자인 렘브란트, 탕자 렘브란트라고 그렇게 저 그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탕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죄수처럼 머리를 밀었고 다 떨어진 신을 한 짝만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며 멀리 떠난 아들의 삶의 결론의 모습을 저 아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다 헤어진 옷, 죄수처럼 머리를 밀고 다 떨어진 신을 한 짝만 걸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렘브란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의 모습, 거지 같은 모습, 다 헤어진 옷, 더는 신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신을 신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이 자세히 보면 달려요. 한쪽 손은 아버지의 손처럼 강하게 생겼고요, 한쪽 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부드럽게 생겼어요. 여러 의미가 있죠. 내가 아버지의 손으로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어머니의 손은 나는 너를 여전히 그래도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품어주는 그런 손의 의미가 바로 저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온화한 부드러움의 손이 그 아들을 모두 감싸고 있다는 것은 절대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옮겨놓고 생생하게 설교 한 편을 저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합니다. 당시 율법으로 보면 탕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5장 20절에 보면 달려가서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이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서 아들을 바락 이렇게 안아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쁜 짓 하면 벌을 내리고 좋은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화 오두막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지혜의 신이 이 주인공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부터 당신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세요. 자, 당신의 딸과 아들 중 한 명을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면 둘 중에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라고 이 지혜의 신은 이 주인공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죠. 아들과 딸 중에 두 명 중 한 명을 갖다가 지옥으로 누가 보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압력을 가합니다. 아들은 거짓말도 자주 했고 당신 몰래 집을 나가기도 했고 나쁜 행동 아닌가요? 아들을 지옥으로 보내세요. 그러자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에 지혜의 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딸은 어때요? 당신 말도 요즘 무시하고 딸하고 관계도 요즘 좋지 않잖아요. 딸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어때요? 라고 그 지혜의 신이 다시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괴로워하다가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울먹이면서 애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혜의 신은 주인공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준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에 보내고 그 아들을 조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지옥을 보내고 안 좋은 곳을 보내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있던, 쫓기는 자리에 있던, 그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실패한 사람이 되었던,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 한 절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23편의 앞부분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이 네페시는 목숨, 생명, 영혼, 마음, 숨. 그래서 이 네페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누가 이렇게 소생시켜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이 네페시가 쓰인 것을 보면 이 네페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이 생명되었다는 말이 네페시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네페시입니다. 또 역대하 15장 12절, 그 다음 시편 17절 17편 9절에 보면 거기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7편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합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할 때 이 목숨이 네페시예요. 이게 영혼이기도 하고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네페시는 영혼이 아니라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무엇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목숨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목숨,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을까요?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분이, 네페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앞에 펼쳐져 있고 원수가 자기 목전까지 왔지만 그에게 있어서 자기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이라고 그렇게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히브리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 구약 성경에 1000회 이상이 나오고요,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 이 성경도 버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적어도 모든 성경에서 20등 안에, 이게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돌아오다, 회복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새롭게 하다, 소생시키다, 다시 일으키다, 새 힘을 부어주다, 그리고 좀 더 의인화해서 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바로 이 슈브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다 할 때 회복했다는 말이 슈브고요. 또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럴 때 그 단어도 바로 그 슈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언제 그러면 경험한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3절을 개역개정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누가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쉬운 성경에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내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슈브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를 또 멋지게 쓰는 성경 한 권이 있어요. 바로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룻기의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두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죠.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우리 잘 아는 룻이 이 바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할 때 단어가 뭐냐면 슈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의 행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나오미의 가족은, 나오미는 나중에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돌아올 때 살려준 은혜를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만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고난과 쉼이 없는 감옥 속에 있다면, 서로 부딪히면서 가시로 인해 상처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죽을 병을 고칠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심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많은 쉼을 얻기를 원했고, 즐거움을 얻기를 원했고, 만족을 얻기를 원했지만 어느 것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목마름은 생수를 만날 때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예수께 답이 있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추민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제목이에요. 난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고분분투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매일 열심히 산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달콤한 보상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가 살아온 삶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작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녀의 아빠의 그 병이 있었는데 아빠가 암에 걸린 거예요. 어릴 적 꾹꾹 누리며 외면했던 문제들이 29살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있었어요.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그가 새롭게 가야 될 길을 그녀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한 장면입니다. 한 번은 암 환자인 아버지를 강원도 한 센터에 모셔놓고 속초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에 이렇게 올라타서 가고 있었대요. 그것도 늦은 저녁이었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녀는 그동안 혼자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왜 나만 혼자,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왜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그녀에게도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버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홀로 벌어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하셨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어둠의 깊은 골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계셨음을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인생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편함을 추구하면서도 외로움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서야 깨달았다. 혼자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불충성하게 보이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십자가에서 한 말씀도 하나님 하시지 않았지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군생활 중에 눈을 크게 다칠 뻔한, 지금도 여기에 큰 상처가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선교사였기 때문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모든 게 캄캄했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물밖에 보이지 않지만 물속 깊숙한 곳에 최고 좋은 길 준비해 주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쫓겨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인생의 자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제 속에 찾아왔어요.
제 동료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저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3년 반 동안 이 선교사역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됐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감사하게도 귀국을 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만나면은 이게 뭐 정보들이 막 들어갈까봐 아직도 전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날 들어온 영상을 이렇게 저희 동기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밝게 웃고 들어오더라고요. 3년 반 동안 가장 어둠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도 그가 웃고 들어올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망이었지만 그분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이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바쁘고 무한 경쟁, 그 다음에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묶여서 그것이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다시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한 손마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이 펴지도 못하고 이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부족한 인생처럼 그럼에도 다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손이 굳어버린 것처럼 인생이 굳어버린 그런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잠시 동안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야 이제 됐다, 이 정도 집 장만했으니까 됐다, 이 정도 돈 마련했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쉼은 우리 주님께 돌아갈 때 주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무덥고 힘들지만 또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 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야, 네 손 한번 내밀어 봐라. 내 인생의 문제 내밀어 봐라. 힘들어하는 그 문제 한번 나한테 내밀어 봐라.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밀매 그 손에 회복되어 상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여름 여러분들이 영적인 쉼을 잘 씌워서 여러분의 삶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의 형편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회하면 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